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임예송 할 때부터 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한없이 주님을 찾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통 때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 오늘 최근에 오신 도착한 지 1시간 안 되시는 성도님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깊이 주님을 만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보통 때 하던 것처럼 하면은 아마 대부분 한숨 깊이 주무시고 나면 말씀이 끝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만나 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저희가 온 사람이 개척하고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전교인 수련회 이번에 하게 된 것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분명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더 잘 알게 되시고 우리 함께 하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전 두 가지 저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었는데 마침내 뽀록이 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설교용어로 적절하지 않은데 용서하십시오. 들통이 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초성 맞추기 게임을 했었잖아요. 최지영 집사님께서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보시고도 굉장히 많이 맞추셨어요. 다른 분들도 잘 맞추셨지만 우리 최 집사님께서 여러 개를 맞추셨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몰랐는데 저는 뭘 맞췄냐면은 음악 앞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나미의 빙글빙글 이거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그동안에 감추고 있었던 영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반성을 했고요. 오늘 또 나가서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여한 경우라도 성도를 살려야지 죽이면 안 되는데 저는 저희 팀을 살리고자 성도를 죽였습니다. 공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 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명랑운동에 자주 해서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 저런 면을 보면서 어떻게 좀 색다른 여러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발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참 많은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작년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했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은 체육대회를 마치면서 우리 두 분의 자매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체육대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셨던 두 분의 자매님, 우리 용선이 자매님과 또 황인혜 자매님,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다짐을 하셨는데, 본인은 다짐들 하시고 황인혜 자매님은 여기서 율동하시고 선희 자매는 상품만 기증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부들이 직접 하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매 시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나 싶을 만큼 정말 사력 있고 배력 있고, 또 우리 찬수 형제, 우리 수련회가 탄생시킨 아주 명 MC, 시크한 그 진행, 네. 막 한 게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요, 때려칩시다 해갖고 바로 때려치고 한 첫 번째 팀만 밀가루 뒤집어 쓰고 끝난 그런 재미있는 시간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어제 말씀 잘 들으셨죠? 어제 김지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수면이 부족해서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오늘 밤에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은 말씀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땅의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약속이다, 아니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다?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다.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내가 무슨 가정주부인데, 내가 지금 애 똥기저귀 치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홈페이지에 올라갈 김지찬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적용적으로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예. 떠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었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떠나라는 얘기만 기억하셨군요. 예, 내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게 된, 내가 누리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쓸모있게 만들라. 이건 제가 다시 워딩을 좀 한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 내려놓으라를 우리식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뭘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가지는 것을 정죄할 게 아니고, 가지는 것은, 성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취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는 더 성공해야 될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시니까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해서 남줍시다. 인사합시다. 성공해서 남줍시다. 성공해서 남줍시다. 성공해서 남줍시다.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런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선택을 받았고 마침내 파송이 되게 됐는데, 그 파송받은 첫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것이 평소의 절반입니다. 평소 한 7장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4장이에요. 근데 4장도 하려고 보니까 다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담임 목사와 다른 사람이 와 있을지도 모르고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압축을 해서요, 우리가 적용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발자국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 기왕에 어제 주셨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어야 하겠는데, 온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첫 발자국 우리도 더 과감하게 내딛어 봅시다. 이런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첫 발자국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시가 또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이 대목에서는 순전히 바시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바울이 있죠, 바나바 있죠. 근데 또 다른 바울이 있었죠. 본문에 보면 총독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바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예수 엘루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루마는 마술사고요. 바예수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을 때 바요나가 무슨 뜻이었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자가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예수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 딴 예수님이에요. 딴 예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 이름이 엘루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선지자처럼 행세는 하는데 가짜였어요. 그 가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술사인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어요. 싸웠어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디서 이상한 바예수 엘루마라는 게 자꾸 자기를 대적하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시험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시험이 오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바울이 그런 안목을 보는데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바울이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보니까 나한테 덤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는 거짓이요, 악행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말 그대로 거짓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의로운 말을 하고 굉장히 착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은 그 안에 뭔가 다른 비수가 숨겨 있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거짓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다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나쁜 것들이 많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착한 척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오해가 사도록 만드는, 둘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은 뭐냐면은 찾았는데 이걸 못 외웠어요. 천박함이에요. 천박하고 경박스럽게 행동하는 게 악행입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천박스럽고 경박스럽게,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서기오 바울을 위해주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원망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가 되느냐면은 바울이랑 비교가 되는데, 바울은 무엇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요. 엘루마는 무엇으로 충만하죠?
거짓과 악행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바울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진짜로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기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라는 말은 여러분 게임 이름 가운데 디아블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마귀라는 말이 원어로 옮기면 디아블로스예요. 악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악마의 자식이 뭘 하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남을 고소하는 자. 남이 틀린 거를 지적해내서 저거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디아블로가 마귀의 자식의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인간은 정리한다는 얘기만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엘루마가 뭐를 겪었냐면은 어떤 벌을 받죠?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기오 바울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요, 우리가 문장을 살펴보면 저가 보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보고 믿었다. 그냥 믿었다라고만 하면 될 텐데 보고 믿었다는 보다를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할까요? 엘루마는 못 보는데 서기오 바울은 보게 되는 거예요. 엘루마는 맹인인데 서기오 바울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뜬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눈뜬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맹인이 될 수 있대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그것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맹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맹인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1절부터 3절부터 제가 먼저 4절까지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럼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신성에 참여하는 성품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맹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이 뭘 못 봐서 맹인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말씀으로 지적하느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경건이 없고 형제 우애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엘로마처럼 맹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부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맹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여기 제 마지막 것만 하셔도 돼요. 뭐가 없으면 우리 D니까 다 압축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로서 이 안에 있어야 될 마땅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하면서 구호를 우리가 정한 게 있었어. 원래는 처음에 함께였는데 나중에 우리 준비팀에서 2개를 더 붙였어요. 자, 함께인데 그냥 함께가 아니죠. 함께 또 더 함께 또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더 함께, 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한다, 그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한다, 뭐가 되는 일입니까? 맹인이 되는 일이에요.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이상한 자기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엘로마처럼 이렇게 바울의 저주를 받고 성령의 저주하심을 받아서 소경이 되라, 이런 엄청난 저주인데요. 이런 저주를 우리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봐야 될 것을 잘 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바로 사랑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병원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더 길어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떠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맹인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맹인 되지 맙시다. 맹인 되지 맙시다. 맹인이 되지 맙시다. 맹인이 되지 맙시다. 네, 맹인 되지 맙시다. 네.